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 저와 저에게 너무 공감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저를 참 가족처럼 대해 주셨기에 지나왔던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였고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하는 시간들 좋은 추억 가지고 또 좋은 사역지에서 열심히 또 사역하고 일해 보겠습니다. 전 대통령의 명언이 하나 있죠. 사람이 먼저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가족이 다시 한번 가족이 먼저입니다. 이 공동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공동체라는 것이요. 사전적 의미로는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 주로 공동체라 하면 교회나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무리를 향하여 일하는 그 공동체를 이루는 말이죠. 그런데 사정적 의미를 잠깐 바라보면 이 공동체라는 의미가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가족은 공동체일까요? 공동체가 아닐까요? 공동체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이상의 이 가정인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게 어디로 갑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시작되어서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삶의 여러 분야의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인 것이죠. 가족 구성원이 평안할 때에 가정이 평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루 멀다 하고 싸우면 그 자녀는 어떨까요? 알코올 중독, 어떤 도박 중독, 어떤 부모가 이런 중독에 빠져 있다라면 그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둡겠죠. 자녀뿐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일진에다가 싸움만 하고 사고 문제만 일으킨다라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삶도 사실 정상적일 수는 없을 거예요. 이러한 가정은 사실 치료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5장은 교회를 제도가 아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이해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가난 그리고 무질서 이러한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성도 간의 관계, 가족의 공동체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한 가족이라는 게 무방한 것이 여러분 친형제, 친자매 이 가족들을 1년에 몇 번 정도 만나시나요? 저는 세봤더니 저희 누님이 전주에 살고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 전주에 계시는데 한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만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몇 번 정도 만나세요? 많이 못 만나시죠? 근데 교회 안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1년이 뭐예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만난다는 거예요. 많이 만나는 2번, 3번, 그리고 가족과 연락하는 것보다 어때요? 교회 성도님들 간에 연락하는 게 사실 더 많아요. 제 그 카톡의 단톡방에 보면 가족 단톡방은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가 있는데 교회 단톡방은 뭐예요? 매일 위에 올라와 있어요. 묵상부터 시작해서 학생부 톡, 선생님들 톡해서 가족 톡은 저 밑으로 가 있는데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 우리 가족의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 톡들은 항상 위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도라면 우리가 가족 이상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정확하다라는 이야기죠.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갓난아이부터요. 어린아이, 그 다음에 청소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등 나이에 걸맞게 또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각자의 신분이 주어집니다. 왜 성도일까요? 왜 집사일까요? 왜 장로일까요? 그리고 왜 목사일까요?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섬기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발생되는 게 뭐냐면 직분을 받는 것 자체를 꺼려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제 나는 한 템포 뒤로 물러서 있어야지 라는 생각이 이 교회가 시작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고착되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집사니까, 장로니까 섬겨야 하나요? 대답하지 마시고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목사님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일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죠.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직분이 있다는 이유로 그렇다 보니까 어떤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다가가고 누구에게 사랑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부담으로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나이에 대한 존중을 크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나이도 중요하지는 직분이 있건 없건 나이가 많던 적던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이며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함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8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아멘.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요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재를 보니까요. 가족에게 대하듯이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에게 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윤예찬이 엄마에게 대하듯 교회 어른들에게 대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기절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초에 사랑을 더하고 존중하고 섬기며 실천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존귀, 존경, 격려 이런 것들 우리의 가정이 편안해질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교회로 이어질 때에 교회가 더욱 견고히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목사님께서도 좀 이따 추가로 또 설명을 쭉 해주시겠지만 시대적인 배경이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좀 더 폭넓게 생각할 필요성은 좀 있어요. 오늘 과부라는 대상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 사회적 취약계층 중 가장 돌봄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사실 이 과부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상속은 아들들에게 가버리기 때문에 여인들에게 있어서 자이든 타이든 과부가 된다라는 것은 매우 힘든 삶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오늘날로 좀 생각해 본다라면 돌싱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본다면 교회 안에 취약계층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또한 젊은 과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젊고 혈기가 넘치는 이러한 대상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조금 더 신랄하고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좀 다가옵니다. 또한 그들은 함께 읽어봅니다.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것을 익힐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좀 쉽게 안 나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 얘기 같은데? 여기에서 오늘 13절 말씀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게으름이 나와요. 게으름.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악한 행동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이 약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스스로가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탄을 따라갔다라고요. 사탄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행동이라는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가족을 대하듯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하라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에서는 남자들에게만 적용될 것 같았는데 16절을 보면 여자 성도들에게도 적용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누구라도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성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심양면으로 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며 개인의 역량으로 안 될 때는 누가 함께 합니까? 교회 전체가 함께 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다가 나 개인이 혼자 섬기기에 너무 버겁다. 그러면 교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상의를 해서 교회가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섬기다가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교회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냐면 가족처럼 돼야 돼. 자신이 혼자 섬기다 섬김이 너무 부담스러울 때는, 벅찰 때에는 교회와 함께 섬기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구제와 섬기는 일에 가장 앞장서 일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권면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이후로 보면 장로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시대의 이 장로들이란 현재 우리 목사들 같은 지도자들에 대한 직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뒷받침할 말씀이 있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세번역 성경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의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이 사역의 현장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순종을 안 하면, 얼마나 마음에 근신된 일들을 많이 행하기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위장과 잦은 병이라는 것은 신경성 위장병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됩니다. 저 또한 사실 그래요. 잠을 못 잘 때도 있고요. 신경이 곤두서기만 하면 좀 예민해지면 과민성 대장염으로 고생을 했었기에 이 말씀이 좀 저에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일러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를 비롯해 교회의 리더들이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힘들어지면 사실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SNS에 좀 유명하게 좀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그 일이 있었어요. 어느 큰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신데, 대형 교회 목사님이신데, 어떤 교회 재직들이 모여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그거였나 봐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신방비 주지 마라. 목회자가,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충분하게 사례를 주고 그러니까 사례라는 말도 안 해요. 월급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월급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신방을 갔을 때 신방비를 주거나 도서비를 주거나 이런 거는 부당한 이득이다. 이거는 목회자들을 망치는 행동이다. 절대 주지 말아라.
교회가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월급을 주고 있는데 그 외의 일들에 있어서 살해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악한 행동이다라고 정확하게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로 인해서 비난이 되었었나 봅니다. 한 3일 후 지났을까요? 공식적인 사과문을 올리셨더라고요. 자기의 기준으로 너무 평준화를 시켰습니다.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잘못되었던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라고 사과문을 올렸던 것 같아요. 하실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실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섬기라는 겁니다. 또 물질뿐만이 아니죠. 기도로 또 봉사로 함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김병호 목사님 이게 뚝딱뚝딱 좋아하시잖아요. 오늘도 좀 이따 이제 한바탕 해야 되는데 힘들어도 어때요? 교회가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 일이라면 같이 함께 하는 게 얼마나 보람된 일일까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이고 행복이고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남으시겠네요, 오늘. 오래전 국민일보에 실린 한 목사님의 기사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교회는 우리의 나눔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 박해로 신음하는 교회들과 지독한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교회들, 그리고 신학의 변질로 악화일로 걷고 있는 교회들, 이 모두가 우리의 지체들이며 우리의 섬김을 기다리고 있는 형제들이다. 세상과 우리 사이가 평화롭지 못한 것도 나눔과 섬김의 부족이 원인임을 마음 아프게 인정해야 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에 연약한 이웃을 기억하고 나눔이 있는 섬김을 실천하는 계절이 되길 희망한다. 이게 오래전에 국민일보에 올라왔던 어느 한 목사님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은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개인의 마음으로만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기에요. 공동체가 서로 돕고 잘못된 것에 경계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함께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만 행동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가족과 영적인 가족인 교회 공동체가 모두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오래전 사역을 했던 교회에 부임했을 때 청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최고의 리더로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요. 최고의 리더가 되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청년들에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리더다운 리더는 나 혼자 스스로 내가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가족이라는 말에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가족이라면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들. 사실 이는 가족에 대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아쉬움이 생기기 때문에 생겨나는 질문 아닐까요? 가족인데 왜 그래? 나만 피해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나 참된 가족은 내가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나의 책임과 의무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지체들을 돌보고 혹여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는 지체나 목회자와 리더가 있다라면 그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가족을 향한 책임을 다할 때에 참된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교회되어짐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풍성한 교회는
정말 저에게는 친정 같은 교회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사역하셨던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그 시골 교회 그 다음으로 저에게는 가장 마음이 있는 교회이고 또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있는 동안에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또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떠나 있더라도요 멀리 안 갑니다. 바로 옆 동네에 있어요. 그래서 오며 가며 또 만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계속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도울 일이 있을 때는 또 최선을 다해서 시간 내어 함께 섬기며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서로 섬기며 또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원하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또 D6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